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뵙지를 못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되었지만 후유증이나 그러나요? 약간 감기 증세 같은 그런 증세는 아직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따뜻한 물을 여기 갖다 놓고 한 번씩 마시면서 지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기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월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제 곧 4월이 되겠죠? 4월이 되면 이제 꽃이 더 많이 피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꽃이 많이 눈에 띄진 않는데 4월 되면 이제 정말 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계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를 이미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들에게 참 건강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잠언 2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그 이제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당한 과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 과부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찾아가죠. 꾸준히 찾아가서 나의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이 재판관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침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결국 뭐였죠? 이 여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부드럽게 접근을 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이죠. 이 여인도 사람으로서 여러분, 재판관이 자기의 말을 안 들어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화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부드러운 말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의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 악한 재판장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여인의 그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내심, 그리고는 부드러움. 이것이 사람을 설득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새겨두고 또 실천을 하면 많은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장사를 할 때든가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할 때든가 우리가 결국 다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째는 인내심, 두 번째는 부드러움, 부드럽게 말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6절 말씀을 언뜻 읽으면 이 말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앞부분에서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16절에서 족하리만큼 먹으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적당히 먹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으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한자어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과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그러한 뜻이죠.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배탈이 나든지 토하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게 좋은 것이고 또 운동이 몸에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칭찬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겸손, 칭찬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내가 막 겸손해요. 그럼 그것도 또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지나칠 정도로 또 칭찬하면 그것도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하라. 그것이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뭐였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말씀이 하는 말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과 친하다고 해서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웃집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친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면 그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전화나 카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친하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귀찮을 겁니다. 이 사람 또 왜 전화했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전화 받으면서. 카톡 계속 오면 이 사람 참 지금 몇 시인데 카톡을 보내고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짜증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집에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나 카톡하는 것도 그렇고 적당히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한때는 친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둘이 붙어 다니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보면 가까이 지내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리 유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할 때는 적당한 거리 유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유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이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너무 확 다가가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Dancing with Porcupines 그런 책인데요. Porcupines는 고슴도치지요. 이 porcupines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호저라고 나옵니다.
뭐 호저나 고슴도치나 뭐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짐승인지는 알 거예요. 삐죽삐죽한 털이 나온 이제 그런 짐승인데 고슴도치와 춤을 출 때는 여러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 제목이 The Delicate Art of Dancing with Porcupines예요. 포큐파인스와 우아하게 춤추는 뭐 방법, 예술 이제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고슴도치랑 춤추려면 고슴도치끼리 춤을 출 때 잘못 추면은 그 가시가 서로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지요. 그리고 또 그 가시가 싫어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또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슴도치하고 춤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찌릅니다. 멀어지면 외로워요. 심심해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 잘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춤을 추고 교제를 해야지 고슴도치들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여기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이웃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다. 다치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남을 해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도 안 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도 안 되고 또 부당한 증언도 해서도 안 되고 또 불의하게 어느 한쪽을 편들어줘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해도 안 되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안 되고 요새 유튜버들 중에는 또 사실이 아닌 또 그런 것을 막 또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의지해서는 안 될 사람을 잘못 의지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비를 뜯으려고 이제 갈비를 들고 한 입 착 깨물어서 딱 뜯었는데 그 순간 여러분 치아가 깨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자기의 이가 튼튼한 줄 알았는데 갈비를 뜯는 그 순간 깨져버렸어요. 참 허탈하지요. 근데 사람 잘못 의지하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아서 모처럼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해볼까 싶어서 운동화를 딱 신고 밖에 나갔는데 자기 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발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뼈에. 그것도 굉장히 낭패 보는 일이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 잘못 의지하면 그런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 닥치면 안 도와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의지했다가는 이제 낭패 보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환난 날에 모른 척 한다면 그 사람은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잠언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친구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친구가 슬슬 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막 쫓아가서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리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친구가 아니죠. 친구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걸 잘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도 때로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했는데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재물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별것 아닌 인생이고 죽으면 다 끝나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재물을 의지해도 실망할 수 있어요. 권력자를 의지해도 실망할 수 있어요. 친구를 의지해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실망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고 싶은 그런 한 분을 모시고 싶다면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하거나 뒤통수 치거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시편 56편 3절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한 말인데 하나님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추운 날에 옷을 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춥겠죠.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누가 막 내 옷을 벗겨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상처에 또 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쓰라리겠죠. 근데 무엇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 부르는 것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뻐도 즐거운 노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즐거울 때 내가 노래할 수 있고 슬플 때 내가 울 수 있고 내 감정 중요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는 고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귀한 교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혹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풀어주셔서 정말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 중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함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대화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고 싶은지 그런 거 여러분들 가족들과 좀 나누시고 또 혼자 예배드리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나왔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할 때 참 원만한 인간관계 잘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 또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분들도 많고 또 자가 격리하느라고 못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오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